할렐루야. 네, 제가 보니까 2부 예배도 반갑지만 1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특별히 더 이렇게 마음이 쓰입니다. 사실은 9시에 예배가 시작되지만 예배를 위해서 벌써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하시고 또 아침 준비 이후에 바쁘게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는데 의미 있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특별한 은혜로 만족시키시는 이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의 가정을 통해 이 아버지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아버지 이삭이 늙어 눈이 보이지 않아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속여 취한 아버지의 축복이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한 축복대로 야곱이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모르고 빌은 축복이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에 취해 실수로 노아가 이 홧김에 아들을 저주합니다. 이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의 발가 벗은 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그 둘째 아들을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노아의 저주대로 그 둘째 아들의 인생이 쓴맛 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모의 입술이 낸 말에 따라 자녀들의 인생의 맛이 결정되는 것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내는 입술의 말에 따라 자녀의 인생의 맛이 달라진다면 우리의 입술을 더욱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화가 난다고 화를 못 참고 꼭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도 나중에 나랑 똑같은 딸 낳아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딸이 그 딸 같은 딸 낳아서 사춘기 때 마음 썩으면 이것보다 더 큰 저주와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부모의 입술이 흘린 말은 반드시 자녀의 삶 가운데 열매로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딸아이에게 화가 나서 한 이야기가 있거든. 꼭 회개하시고 하나님, 그 아이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라는 축복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사야서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방향이 두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이 흘러가고, 그리고 40장 이후부터는 이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사야 당시의 사람이 아니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땅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40장 이후이니까 누구를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역을 살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 지금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바벨론의 복역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예언자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평화를 공포하라.
그리고 복된 소식과 구원을 공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포하고 공포하라. 이 공포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사실을 두루 펼쳐 널리 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복역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의 시간이 올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될 것이라고 두루 널리 펼쳐 큰 소리로 예언자는 가서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선지자고 하더라도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라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얼마만큼 안 좋은지 다 같이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자,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멘. 이들의 상황이 어떻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몰골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하고 상하였다, 아주 비루하고 아주 볼품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상하고 상하였다, 이 구절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얼굴이 엉망으로 망가졌다, 이렇게 풀어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포로지에 끌려와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진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래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앞서 봉독한 이 말씀,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상하였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상황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적잖게 짐작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이 그림자지만 이들의 상황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 알 것 같지만 약간은 추상적입니다. 제가 십자가의 고통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맞습니까?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지옥의 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살아서 십자가의 고통,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옥을 살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이 속히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더더욱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바벨론의 성의 높이가 10층 아파트의 높이입니다. 감이 오질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10층 아파트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보십시오. 한참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10층 아파트 높이가 바벨론 성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마차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아주 넉넉한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이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벨론 성은 이 해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좀 사진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저쪽에 물이 좀 보입니까? 물? 네. 이 해자는 바로 그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여서 성 주위를 이게 둘러싸 나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해자 사이를 이 철다리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러면서 왕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누가 이 해자를 뚫고 바벨론 성을 점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벨론 성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철옹성 중에 철옹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을 가서 예언자에게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저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땅을 향해 어떻게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만약에 이 바벨론으로 가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말하라고 해도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예언자에게 그 땅을 향하여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라 하신 이 말씀의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예언자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포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선포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약속이 담긴 선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선포에는 반드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심히 마른 뼈가 있었습니다. 그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건 역시 예언자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인데, 예언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른 뼈를 향하여 살아날 것이다, 생기야 들어가라,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피부나 그리고 신경이나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면 그 마른 뼈를 향하여 외칠 수 있지만 말씀에 보면 마르고 아주 말랐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마른 뼈를 향해 살아날 것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자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9절에 있는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생기야 불어오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임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 마른 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뼈들이 마침내는 지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포는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선포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때가 바로 선포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포는 그렇기에 하나님의 선전
선전포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포는 하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선전포고의 뜻을 보니까 상대국과 전쟁을 시작한다는 뜻을 정식으로 선언하고 공포함, 이것이 바로 선전포고입니다. 선전포고는 싸우기 전에 정식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이 선전포고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어떤 나라든 그 선전포고 앞에 백기를 들고 투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전포고. 하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병거는 만만이요 그의 천사는 천천입니다. 선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선전포고 앞에서 그 무엇이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앞서 행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리의 대적이 무릎을 꿇고 모든 원수가 황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이분이 젊어서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이 아내 집사님 속을 썩였다는 겁니다. 달래도 안 되고 이혼하겠다고 협박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이 남편이 술을 먹고 집에 와 잠이 들면 배가 이만큼이나 나올 것 아닙니까? 술배가. 그러면 아무 말 않고 그 불룩하게 나온 그 배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선포했다고 합니다. 가정을 불난케 하고 이 남편에게 술을 먹이는 더러운 술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배에다 십자가를 그리면서 그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선포가 있고 난 뒤에 남편이 술만 마시면 술병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술이 잘 받아서 먹어도 거뜬하고 먹어도 거뜬하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남편이 술병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술만 들어가면 막 오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깨질 듯이 머리가 아파서 그 좋아하던 술을 끊고 지금은 아주 충직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술을 끊는 것은 사실 바벨론 성이 무너질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술의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충직한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선포는 우리 주님의 뭐라고요? 선전포고입니다. 주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던 자들이든 땅에 있는 자들이든 땅 아래에 있던 자들이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의원 중에 의원이십니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으십니다.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모든 병약한 것들이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선포될 때 진리 되신 그분 앞에서 모든 혼란과 불안함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는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앞서 행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칼이 우리의 선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포가 우리 자녀의 마음을 만지는 상담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벨론 성과 같이 견고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선포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모든 문들은 열려지게 되어 있고 그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주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향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병만은 떠나고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영적인 바벨론 성을 향하여 여호와의 구원과 평안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포는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싸워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붙잡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문들은 열려지게 되어 있고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의 선포가 칼이 되어 하나님의 승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선포하는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 다시 한번 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 영광의 왕이시네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 영광의 왕이시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오시는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